오늘은 산상수훈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난주 6장 1절부터 17절에서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 등 경건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물질 생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복음을 위해 살면 물질과는 상관이 없어집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은 물질 생활이 신앙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물질에 대한 염려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물질 생활에 성공해야 경건 생활에도 성공할 수 있고 또 인생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 즉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해 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제1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1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다는 것은 재물을 저축해두거나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하나님과 그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합니까? 돈을 쌓아두고 있으면 고민이나 망설임 없이 아주 계산할 것도 없이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난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까지도 발 아래 두거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쌓아두고 쓰는 재미가 보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장래에 힘든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장래의 안전을 위해서는 돈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좀과 동록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요즘에는 보관수단이 발달해서 좀과 동록도 방지할 수 있고 도난 방지 시설도 대단합니다. 각종의 금융기관이 있어서 거기에 맡겨놓으면 안전할 뿐 아니라 이자나 수익금이 붙어 돈이 덜이어 불어납니다. 그러나 사업이 망하려기도 하면 은행에 있는 돈마저 부도가 나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주가가 폭락해서 소위 깡통을 차기도 합니다. 전쟁이라도 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물론 낡아지거나 도둑질 당하거나 난리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래 문제가 죽음인데 죽을 때에는 그 돈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는 돈을 쌓아다 놨던 세상마저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생명도 이 세상도 결코 안전하거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쌓아놓기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써야 합니다. 자신과 세상을 위해 쓰는 재물은 자신의 생명이나 세상과 함께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베푼 것뿐이다. 당신이 움켜쥐고 있는 것은 결코 가져갈 수 없다. 둘째, 재물을 쓰는 곳에는 마음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세 때의 일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귀족이 군사들을 모집하여 십자군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은 적들이 두려워서 도무지 싸우려 들지를 않았습니다. 귀족은 국리 끝에 금이 가득 들어있는 상자를 적진을 향하여 던졌습니다. 그러자 군사들은 적진을 향하여 돌격하며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왜 그들이 갑자기 용감해졌습니까? 적진에 던져진 금괴를 빼앗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면 마음도 점차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재물을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쓰면 마음도 세상 재미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 마음에서는 순수한 감동력이 사라지고 참된 행복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반면에 물질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쓰면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주님의 인격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보물은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눈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22절과 23절을 봅시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제 동생 정사라 선교사의 미국인 양이 한 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눈이 그렇게 작은데 뭐가 보여요? 제 동생은 그래도 볼 건 다 본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우리와는 달리 여기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의 눈은 큽니다. 그렇게 커봤자 몸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눈이 몸의 어떤 기관보다도 중요합니다.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둠 속을 헤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눈과 같습니다. 재물을 바로 쓰지 못하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시야가 가려져서 분별력을 잃고 가치관이 혼탁해집니다.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뒤죽박죽 헤매다가 황혼을 맞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돈이 마음을 어둡게 하거나 더럽게 하고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잘 써야 됩니다. 우리가 재물을 땅에 쌓아두기보다도 하늘에 쌓아두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제2부 염려하지 말라. 위에서 공부할 말씀은 그래도 쌓아둘 만한 재물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갈릴리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갈릴리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 다른 지방보다도 농토가 비옥했지만 그 농토의 대부분을 유다 지방에 사는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의 소작농을 하거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가면서 어렵게들 살았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기잡이 배마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도 머리 둘 것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부자가 되고자 하지는 않았겠지만 당장 먹고 입는 문제가 걱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왜 염려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왜 염려합니까? 첫째,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25절을 계속해서 봅시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음식은 목숨을 부지하고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숨이요, 음식은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수단입니다. 또 의복은 몸을 가리고 추위를 막는 데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요, 옷은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목숨보다도 음식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맛을 따지고 분위기 좋은 식당을 찾습니다. 또 몸보다 의복을 더 중요히 여겨 좀 더 멋있는 옷, 좀 더 좋은 소재로 만든 옷을 입고자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입을 게 없습니다. 음식이나 옷이나 사람들이 특히 신경을 쓰는 것은 남에게 뒤지거나 유행에 뒤떨어질까 봐 염려합니다. 우리 가운데 호화스럽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 나온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못 살고 못 먹고 못 입으면 쪽팔려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은 꽤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는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쓸데없는 염려가 생깁니다.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고 의복보다 몸이 중요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하여 건강하게 살고 춥지 않게 입을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한다면 대부분의 염려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염려에서 노연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거나 거두거나 창고에 모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맨날 노래만 부릅니다. 그래서 새가 굶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먹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또 들의 백합화를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백합은 옷감을 짜거나 옷을 짓기 위해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합화가 얼마나 고운지 그 영광스럽던 솔로몬의 옷도 백합화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목숨을 위해 음식이 필요하고 몸을 위해 의복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염려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염려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우리 어머니가 혼자 염려하다가 다 못해가지고 저보고도 너는 왜 염려가 없냐고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에 비춰보면 염려는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며 따라서 염려는 신앙적으로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십니다. 셋째, 염려의 폐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저는 키가 작아서 염려를 많이 해봤습니다. 무시받지 않을까? 취직 면접 때 잘리면 어떻게 하나? 데이트나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염려함으로 키가 더할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염려를 하면 키가 커지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염려를 하면 뭔가 이루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열심히 염려를 합니다. 염려를 하지 않을 것처럼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염려를 전라도 말로 염려를 해 쌓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염려하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분열시키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분열시켜 복잡하게 만들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합니다. 원인이 없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엊그제 목이 자꾸 맥혀서 병원에 가서 뭐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다 알지 않냐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그게 말이야 뭐야. 아무튼 스트레스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염려는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열시켜서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자꾸 세상을 뒤돌아보게 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게 만듭니다. 염려도 자꾸 하면 점점 늘어가고 결국에는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다시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사실 내일 일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누가 압니까? 내일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신자는 염려 대신에 다른 할 일이 있습니다. 3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쌓고자 욕심을 부리고 재물이 없어서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복음 역사를 이루어서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즉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두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Habit 3에서 바로 이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는 사람이 사는 시간이 무한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잘 관리해야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잘 관리하려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Put first things first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장 소중한 것,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는 이를 정하기 위해서 먼저 모든 일을 4가지 범주로 분류해 보라고 말합니다. 첫째,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 둘째, 긴급하기는 하지만 중요하지는 않은 일. 셋째,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 넷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는 일입니다. 자신의 일을 이렇게 4가지 범주로 분류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4가지 중 무엇을 가장 먼저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는 일을 그저 재밌으니까 남들이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을 제일 먼저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성공적인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이란 대개 사람 만나는 일입니다. 거래처 사람 만나기, 일이 잘 되도록 부탁할 사람 만나러 다니기,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동창회나 무슨 반창회, 무슨 창회, 친구 만나기, 애인 만나서 데이트하기 등 사람 만나는 일이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이런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사람 만나러 다니고 여기저기 모임에 참석을 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합니다. 사람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로 분류되는 일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우선적으로 시간을 배당하는 사람도 일생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고 더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 쇼핑하러 다니고 더 이름난 맛집 찾아다니다가 정작 중요한 일은 못하게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허덕이다가 싸돌아다니고 사람 만나는 다른 일에 분주하다가 한 번도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끝나면 이런 삶을 성공적인 사람이 생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는 아니고 세 번째 일, 즉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긴급하지는 않지만 멀리 내다볼 때 가장 중요한 일에 우선적으로 시간을 배당해야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 급한 건 아니지만 멀리 내다볼 때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 하루의 첫 시간을 일용할 양식과 기도로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 배당하고 아무리 긴급한 일이 있어도 이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아침마다 성찰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하고 하루를 출발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일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 전한 일은 우선적으로 하고자 굳센 결심을 해야 합니다. 어느 가난한 노부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소원 세 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때 마침 배가 고팠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서 긴 소세지 하나만 주시오. 즉시 식탁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시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잔뜩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 영감탱이가 이 귀한 기회에 고작 소세지나 구하다니, 그까지 소세지 영감 코에나 갖다 붙어버려라. 할머니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소시지가 할아버지의 코에 가서 붙어버렸습니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부부는 이제 힘없이 세 번째 마지막 소원을 말했습니다. 제발 소시지가 우리 영감 코에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그 귀한 기회에 노부부는 겨우 소시지 하나 얻었을 뿐입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 문제가 무엇입니까? 평소에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좋고 살지 않은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단단히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그저 당장에 배가 고프니까 육신의 욕구에 급급해서 소세지나 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할머니는 일시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귀한 기회를 할아버지 혼내는 일에나 쓰고 또 그 후유증을 해결하는 일에 다 보내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욕구 때문에 또 악한 감정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귀중한 인생을 그르치지 않으려면 우선순위를 단단히 정해놓고 살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에 흔들리지 않고자 자신을 야무지게 훈련시켜 놔야 됩니다. 배가 고팠다 쏘대지 말고 하나님 나라 뭐 어떠해도 나에게 뭐 건강을 주십시오. 그런데 좀 쓸만한 걸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탐욕 때문에 병나고 사고 나가서 죽은 사람, 게으름 부리다가 굶어 죽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가 굶어 죽거나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명예와 권세 그리고 인격적인 매력까지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순서가 바뀐 삶을 살기 때문에 일생 동안 탐심 아니면 염려로 허덕이다가 짧은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때 아파트 값을 올려가면서 투기에 여념이 없더니 요즘은 주식값이 솟구치도 오르자 이제는 거기서 돈을 벌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운다고 합니다. 어느 대학교의 주식 동아리는 입회 경쟁률을 봐도 마저 7대1이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주식 투자나 재테크를 가르치는 부모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 일을 시키고는 급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온갖 비열한 짓을 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 백성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미국이 전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며 손해도 감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들의 배를 먼저 불리기 위해서 횡포를 일삼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나라와 미국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써 세계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정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정리해 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믿음을 배움으로써 재물이 좀 있다고 해서 탐심의 노예가 되거나 재물이 없다고 해서 염려에 찌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탐심과 염려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정리가 안 된 채로 세월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